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 제2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탄생일 한 달 전부터 드립니다. 대림절 1주에는 촛불을 하나 켜고 오늘은 2주라서 2개를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개, 그 다음 주에 4개, 성탄절에는 모두 5개의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대림절 설교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많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씨를 심으면 그러면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있으면 발화가 됩니다. 근데 발화가 될 때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은 금세 발화가 되지만 그러나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참 뒤에 발화되는 이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발화가 되면 그때부터 성장하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벼가 있는데 조그만 벼를 하나 심으면 가을이 되면 거기에 나달이 몇 개가 열리냐면 한 30배, 60배, 100배로 말할 수 없는 나달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 그럽니다. 자연의 법칙도 이와 똑같죠. 믿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심어서 믿음이 들어오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발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뿐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 아는 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어떤 은혜의 자리나 또는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발화가 되는가 하면 발화가 천천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다 맞아야만이 금세 발화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발화가 되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뤘을 때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과 자연의 원칙과 복음의 원칙이 다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 종교 계획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왕이 몇 분 계신데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요시야. 다시요. 요시야.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짜리가 뭘 합니까? 더군다나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갖가지 섬겼는데 하나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성이 막 놓여 있는 이런 식으로 타락한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를 뒀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지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어쩌면 초기의 왕이 돼서 그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6세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했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발화되는 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26세 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성전을 다 철폐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새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에 성경이 발견돼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성전을 철폐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우상 숭배 만들 때에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나가 성전 깊은 곳에다가 성경을 숨겨뒀던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는 성경도 다 불태워버렸던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이 발견돼요.
근데 그 발견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이것이 신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그 성경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합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 당시에는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것도 다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요시야 왕을 가장 위대한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어떻게 복음이 심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발화됐으며 또 그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인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민사를 옥에다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처음에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 되던 해 그가 성경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누군가가 왕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이 심어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있은 지 8년이니까 16세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겼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말씀이 심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지난주까지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쉐마는 우리 교회 가장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한 40여 분이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쉐마를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심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1년이 됐는데 31년 동안에 정말 많은 비전들이 심어졌어요. 31년 동안에 열심히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하며 많은 위대한 멘토 되는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멘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 말씀들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비전으로 심어진 것들이 있어요. 심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것은 심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짓고 지쳤을 때 DTS라는 훈련, YM 예수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때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이게 영성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또 7년 전에 NCMN을 만나면서 그분들 뛰어난 영성들이 또 심어졌어요. 이제는 교회를 뛰어넘어 이제 교회 뛰어넘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심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며 정말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새로운 비전들로 심어졌고 그것이 바로 발화되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어졌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되지 못한 것도 몇 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셨다. 저는 이때 굉장히 은혜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지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파주에다가 탈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종이 공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들이 일한 만큼 다 돌려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다.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참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는 이런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복지를 한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그러면서 언젠간 나도 이 일을 하겠지. 그동안에 마음속에 심어진 많은 비전들이 있었는데 환경과 여건이 맞아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심어는 깊이 심어졌어요. 근데 아직 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될 때 이렇게 발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비전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심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어진 것들이 때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환경이 맞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바빠서 발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발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비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어졌어요. 16세 때. 그리고 두 번째 발하기 시작합니다. 16세 때 요시야 왕에게 말씀이 심어졌어요. 복음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발하는 기간은 10년이 걸렸습니다. 26세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가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성전을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전을 수리할 때에 성전 지하에서 성경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발견됩니다. 이것을 읽고 요시야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국가라고 우리가 치부했는데 성경에 의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 그는 이러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발화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발화해서 그가 했던 것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들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발화하는 순간에 놀랍고 폭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했던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따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부분 스크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을 지켰는데 이렇게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켰을까? 다 백성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지켰을까? 물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몇 절을 내려가 보면 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첫째 마음을 다하며, 둘째 뜻을 다하고, 셋째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아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는 것은 유월절의 정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던 구원의 기쁨,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이 기본적인 정신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쁨,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긍휼함, 이 정신을 잊지 않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그 전의 왕이나 그 후의 왕들은 어땠냐? 형식적으로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노는 날이죠. 개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노는 날이다, 놀러 가자.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추석이에요. 연휴입니다. 추석의 유래나 이런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3박 4일 해외여행 가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명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찍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정신, 이것을 깨닫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믿음이 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유월절을 드렸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노는 날.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스크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왜 제정하셨는지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정성 다해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명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 자체 명절,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갔을 때 요시야만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믿음이 발화됐을 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를 깨닫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또 오고, 습관적으로 오고, 형식적으로 오고,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하셨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신을 생각해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발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그때부터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성경의 많은 장에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고요, 아세라를 섬겼고요, 하늘의 해, 달, 별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산당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폐했다는 것이에요. 넘겨주시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가져다가,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 안에 아사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불상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첫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두 번째, 우상을 다 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쭉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가 다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에요. 보면 신접한 자, 무당들이죠. 점치는 자, 점쟁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도 점치러는요, 무당 구타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매일 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죠. 전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굿 좋아하고 점 좋아하는 사람도 매일 출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가고 궁금하고 안 되면 찾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다 없었는데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요만한 나무나 요만한 나무로 만들었는데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갖고 요걸 차고 다녀요. 매일매일. 요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것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다 철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드라빔입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안정감이며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며 나를 지키시며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드라빔이 있어. 매일매일 보는 거. 그래도 내가 집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통장에 돈 있으니까 안전하지. 그래도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안전해. 돈 벌어온 남편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안전해.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매일매일.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세상 속에 나가보면 또 세상 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세상 것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고 이런 매일의 드라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시야가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기반이 하나님과 말씀의 기반이 서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 되지 못해서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 있었던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두 군데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이죠, 말씀 중심이에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 중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말씀 중심에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발화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신교를 다닙니다.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됐어요. 그때 이 루터가 했던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요시야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 중심이죠. 오직 말씀, 말씀 중심이죠.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의 개신교들이 되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반도 하나님 중심 믿음, 말씀 중심, 오직 말씀이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2020년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래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부흥.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기도합니다만, 부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부흥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늘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 수평시대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렇게 다 옮겨 다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이 왼쪽으로 옮겨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다 부흥하죠. 점점 더 부흥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사를 가면 다 대형 교회로 가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흥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었던 내가 오직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 교회가 비록 20명, 3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레슨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다 기존 신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떨어졌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것이 발화된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올해는 2020년대는 어떤 여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발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요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찬양팀에게 하나를 일부러 부탁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노래를 알아요. 근데 최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노래를 몰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시아의 삶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심었더니 발화돼서 싹이 나서 30배 맺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고 주님 내 안에 말씀과 비전들이 심어져서 발화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종교교육이 일어나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비전이 싹이 났네요. 비전이 비전 다시 한번 더 비전을 심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비전이 싹이 났네요. 비전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심어진 말씀과 비전들이 우리의 발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종교교육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발하며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시아가 16세에 하나님을 알고 10년 뒤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아버지 그것이 발화되어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도전받게 하게 하시고 올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복음과 비전들이 아버지 발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의 기반이 쌓여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내부가 변하기 원하며 아버지 내 영 속사람이 변하기 원하며 나의 삶이 변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16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고 이제 10년 뒤에 이제 그것이 발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가 말씀 위주 하나님 위주로 살았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이 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비전들이 심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대에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기저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